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와 또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 최초로 죄 사함의 능력을 베푸신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가 중풍병을 앓고 있다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원문의 시제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중풍병자가 나타납니다. 그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중한 상황이었겠지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의 침상을 메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하나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그 상황에 침상까지 메고 갈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곳에 예수님 앞에 정말 좋지 않은 마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중풍병자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나눔에 있어서 제가 묵상하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 성경의 구절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시거나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책망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칭찬하신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입니다.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도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친히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럴 때 백부장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집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아주 큰 칭찬이셨죠.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책망을 하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에게 책망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가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칭찬도 많이 듣고 또 꾸중도 많이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 책망의 대부분은요, 얘들아, 너희는 왜 믿음이 작냐? 이 말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떡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묻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든지 그 칭찬과 책망을 가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관심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 그 시대에 보기를 원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몇 가지 제가 생각하고 묵상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교제를 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무엇에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에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실까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작아졌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예뻐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희귀한 시대라고 할수록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은 얼마나 잘 띄겠습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은 뭐라 얘기하실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언제가 더 믿음이 많았는지 말하기 힘들 만큼 50보 100보의 상황이 혹시 지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희귀해져 가고 믿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더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또다시 행위 언약을 맺어도 그것을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영역조차도 당신의 은혜 아래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 담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 믿음이 커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들이 이제 왕성하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소통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따라서 흘러간다고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보기를 원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보고 싶으신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조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가장 잘 아는 정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자. 그럼 제가 무리를 하는 걸까요?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도 제가 친절합니다. 이렇게 자막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잠시 긴장시키고 끝냈어요. 여러분, 이 정의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분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믿음의 정의는 정말 탁월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은 조금 내려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연결한다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을 누구 앞에 가지고 가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아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결과죠. 그런데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분이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대부분은요, 바로 이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고난과 회의와 좌절과 우리가 낙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라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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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다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 중에 욥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나왔지만 그가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 했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를 기대하며 나오는 사람들,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을 기대하고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달려와 하나님 앞에 교제하자고 졸라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엘리야,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이든지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의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믿은 것이 있어요. 그가 하는, 예수가 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역사와 이적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다고 그들의 마음에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병에서 노임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나 즐거울 때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야는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고 병이 깊어졌을 때 그의 사신을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어떻게 되겠는지를 묻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나는 너희들 중에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텐데,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고통은 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섰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의 중풍병, 오래된 병에서 치유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고난 중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아는 예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내 병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 나에게 그의 옷자락만 만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상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간절히 바란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반드시 고쳐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중풍병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생명까지,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더하여, 우리 예수님은 더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끝에는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보시고 더 나아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것을 이미 주셨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상의 그 의미들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주님의 상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데 우리 앞에는 늘 시험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의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택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믿음의 갈림길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쁘게 응답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여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내 세상의 눈으로는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 막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침상을 맨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그들에게는 지붕이 보였던 거예요. 어디가 보였다고요?
지붕이 보였다고요. 갈릴리 지역의 여름은 굉장히 무덥습니다. 습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로 무덥고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거 형태 중에 하나는 지붕에요 구멍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그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니까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지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도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보니 늘 그 자리에 있던 나무 한 그루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지붕 위에, 그리고 나무 위에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였을 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길보다 중요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눈을 뜨면 주님이 예비하신 요와 이레의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따라가면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모든 것에, 그 행동에 주목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은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곧 믿음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어떤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장애물 앞에 섰을 때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그토록 그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한 주간은 2019년 사랑의 교회 봄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특별 새벽 부흥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 된 믿음의 용광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짐과 여러분의 삶의 그 무거운 짐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짐상까지 여러분이 맬 수 있다면 함께 메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나를 좀 메고 가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도와줘야 할 지체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기쁘게 그 지체의 침상을 메고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틀렸다고, 아니 나는 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의 고도를 높여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년간 병마로 시달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왔던 그 간절한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삭개오처럼 그 삭개오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곳 은혜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다음 한 주간 새벽마다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처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힘든 시간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에요. 잘 알고 그것들을 경험한 바울이기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쁨과 감사로 이와 같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음 한 주간 사랑의 교회에 놀랍고도 커다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시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정규군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중풍과도 같은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 되어 믿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